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오후 예배 끝나고 가 있어. 시원하게 교회에서 계시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3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참 은혜가 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과 유튜브에 미치고 맛집에 미친답니다. 반짝이는 순간의 쾌락이지만 재미를 주기 때문에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삽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면 미치는 것 하나가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재미없어서 미친답니다. 재미가 왕이 된 시대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해주면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갖다 바칩니다. 히트를 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전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반전이 놀람과 재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를 볼 때도 역전승을 하게 되면 그 역전승이 관중들을 불러일으키는 흥행 요소가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바로 반전의 재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반전의 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 땅의 총리가 됩니다. 도도히 흐르는 그 홍해바다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 모세 앞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연약한 소년 다윗 앞에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3m에 가까운 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풀무불 가운데 터럭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멀쩡하게 살아서 나옵니다.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왕비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죽을 것 같은 죽음에 완전히 끝까지 몰아닥친 그 죽음의 반전을 일으켜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신자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반석 같은 사람으로 초대교회에 쓰임받게 됩니다. 교회의 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 그 사울을 교회의 사도로, 성경,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의 최고의 반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최고의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반전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최고의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 또한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전의 하나님을 모세가 고백하고 찬송한 시가 오늘 이 31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윗은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시를 볼 때에 굉장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위기를 오늘 시편에 가감없이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그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쏟아놓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해에 사무쳐서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혼과 물도 몸도 기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극심한 고통으로 생명이 끝장났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나를 핍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개역 개정할 표준 세번역 쉬운 번역으로 다윗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만 막 팍 죽어부자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이 위기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와,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를 날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산성이 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15절 20절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도가 나를 핍박하는 대로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거짓 입술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곳에 나를 숨겨달라고, 말다툼에서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의 믿음은 어느 정도 대단한 거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국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고. 이 7절 8절을 더 쉬운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쉬운 번역으로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기쁘고 즐겁다. 다윗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설교가도 아닙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뼈와 내 마음이, 또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다윗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표현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주께 피하는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조차 안 나올 텐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내뱉은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말한 그 말씀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다윗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주의 것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생명조차 하나님께 다윗이 맡긴 겁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반전됐는가? 2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전시키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반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견고한 산성이 되셔서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2절, 이것도 쉬운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께서는 내게 부르짖을 때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도 좌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한결같이 계속 믿음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놓이면 때로는 내가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24절에 오고 오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도 간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를 보면 다윗이 범죄했다고도 표현합니다. 그가 범죄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러면서 오고 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고통을 당하거든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의 어린이 동화 가운데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 개미가 큰 길 건너편에 사는 아가씨 개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 개미가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큰 길을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길은 오래되어 낡고 험한 아스팔트 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개미가 무척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개미가 아들에게 건너갈 때 쓰라고 아주 기다란 지푸라기 2개를 등에 엎여 주었습니다. 아들 개미는 그것을 왜 가져가냐고 항변을 했지만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 2개를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개미한테는 지푸라기 2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짊어지고 투덜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에 상당히 넓어 보이는 갈라진 틈새가 있는 겁니다. 그 갈라진 틈새를 보니까 개미에게는 완전 깊은 벼랑과도 같은 난관이었습니다. 이 청년 개구리는 낙담한 나머지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지푸라기 2개를 팽개치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에이씨 하면서. 그랬더니 그 지푸라기가 그 틈새 사이로 떨어져서 어느새 틈새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지푸라기 2개가 만든 구원의 다리를 건너가면서 이 청년 개미가 아버지 개미의 지혜에 감탄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생의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등에 짊어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나를 감쌀 때도 하나님께 멈추지 않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하십시오. 실패를 맛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환난과 위기가 보입니까? 절벽 같은 미래 때문에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성장하고 안 될 때는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안 될 때는 성숙시키기 위해서. 길이 막힙니까? 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인생의 멈춤 표시와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습니까? 끝장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유턴하라고, 내 삶을 돌아보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이 끝장난 것 같은 고난과 환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반전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전시키실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해 그게 가장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인가? 어떻게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안 만나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꾀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게 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게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다윗이니까 가능했죠.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비결을 찾았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만들어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시작.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키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역전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을 보면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때가 올 거라고 복음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쳐 죽이고 도망자 신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살인받지 아니하는 면죄받는 면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랄에 갔을 때도 그가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왕 앞에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방황하고 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요셉의 고난의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더라. 고난의 가장 고난과 억울함을 덮어쓰고 있는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걸 어릴 때부터 읽은 겁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의 극점에 다다랐을 때, 광야에 하나님이 팽개쳐갖고 거기서 마지막 40년째 될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 불꽃 가운데,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십니다. 다윗도 스스로 경험한 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런 소년 다윗이 목동 시절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끝까지 양을 장을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을 소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그럼 목사님 뭡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이 날 택하셨나요? 어떻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예,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절박한 위기, 위험 앞에서도 생명을 걸만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